어제 365 동행이라는 책을 쓰신 김석년 목사님 출판 감사 예배에 다녀왔습니다. 동행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을까 참 많이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고 돌아왔습니다. 책을 한 권 받아와서 도서관에 비치해 놓았으니까 같이 좀 모두 다 보기를 바랍니다. 거기에 이제 패널로 참여하신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그 책을 다 읽고 책 안에 그 내용 중에 하나가 이런 게 있었어요. 소중한 것들을 챙기는 사람이 되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리고 작은 것이 소중하다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이런 고백을 했어요. 그 책 안에 있는 거예요. 자, 뭐냐면은 거대한 어떤 그 큰 주제, 그런 담론, 이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우리들이,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들이 기독교인으로서 최고의 실천적인 삶은 이웃에 대한 따뜻한 말 한마디, 바로 그런 거라는 거죠. 그런 것을 그 부분을 읽고 엄청 도전을 받았다 하는 그런 패널 되신 목사님이 고백하는 걸 들어보았습니다. 저도 그 말에 동의를 하면서 공감하고 왔습니다. 예수님과 365일 동행하는 삶을 살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렇죠? 그 책에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쉬지 않는 기도를 통해서 기도하고, 그 다음에 365일 동안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이제 묵상집인데, 살 수 있으면 사서 보셔도 좋고요. 또 우리 도서관에 비치된 걸 보셔도 좋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는 임마누엘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렇죠? 임마누엘의 뜻은 우리 성경에 지금 기록해 놨듯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자, 예수 동행 세미나에서 강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어떤 아버지가 그 아이에게 그림을 그리라고 그랬대요. 무슨 그림을 그리라고 그랬냐면 비둘기 발 있죠. 비둘기 발을 그려라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한 번만 그리는 것이 아니고 계속 그리는 거예요. 비둘기 발을. 그리고 비둘기 발만 아마 수천 번 그리고 있는데, 아니 또 그리고 또 찢어버리고 또 그리고 또 찢어버리고, 그래서 너 왜 그러냐, 아버지가 그러라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하면서 계속 비둘기 발을 그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아이는 비둘기 발을 계속 그리면서 비둘기 발에 대한 관찰력이 생긴 거예요. 비둘기 발의 종류가 50몇 가지가 된다는 걸 알았어요. 네? 자, 그걸 발견했던 거죠. 자, 이 사람이 누구냐면은 그렇게 계속 하다 보니까 아주 깊은 그 관찰력이 생긴 거예요. 그리고 아주 기본적인 어떤 그림 그리는 것에 대한 그걸 계속 반복하다 보니까 아주 기본적인 것을 익히게 됐는데, 이 사람이 누구이냐면은 피카소예요. 피카소. 네. 피카소도 어릴 때는 그렇게 했다는 거죠. 비둘기 발을 그리면서 깊은 것을 깨달았다 하는 것입니다. 자, 무슨 얘기인가 하면은, 여러분과 저는 예수님에 관해서는 많이 들었어요. 그렇죠? 예수님에 관해서 어떤 기사적인 이야기는 많이 들었습니다. 그분이 이 땅에 오신 것도 우리는 알아요. 알고 있잖아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많은 사람이 증언하고 수많은 목사님들이 증언하고, 그래서 많이 들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나와 함께 동행하느냐, 예수님이 나와 함께 지금 살고 있느냐, 예수님이 내 안에 지금 주인으로 모시고 있느냐 라고 생각해 볼 때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 맞느냐, 진짜로 얼마나 깊은 주님과의 관계를 맺고 있느냐. 그렇지 않으면 언제부터 주님과의 관계가 틀어졌느냐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성탄절이 매년마다 이렇게 다가오는데 그저 그냥 하나의 절기로
세상 사람들처럼 즐기면서 이렇게 보내야 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정말 모셨다면 언제부터인가 예수님과 나와 주인과 또 주인과 종의 관계가 아니고 예수님과 나는 한 몸으로 하나가 돼서 이제 예수님이 내 안에 있고 나도 주님 안에 있고 먹고 마시는 관계로 또 친근한 관계로 때로는 친구 관계로 이렇게 주님과 나와의 관계가 됐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다는 거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딸이고 하나님의 아들이고 우리 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보고 우리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또 한 패널은 또 이렇게 고백했어요. 자기는 기도를 많이 했는데 쉬지 않는 기도를 책을 보면서 자기가 능력을 달라고 기도했을 뿐이다. 내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기도했을 뿐이다. 그래서 내 욕망과 내 욕심을 채우는데 하나님을 끌어다가 썼을 뿐이다. 이렇게 고백하더라고. 그 패널로 오신 젊은 목사님이 그런 고백을 하더라고. 그래서 하나님께 능력치만 달라고 능력치만 올리려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이거 우리 한국교회 기독교인들 모두가 다 공감하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거 우리가 복을 구하는 거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복의 근원 되시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실 거예요. 그렇지만 먼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고 그분을 구하고 그분을 알기 위해서 노력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분이 고백하기를 기도를 많이 했대요. 안 되면 때를 쓰고 금식을 하기도 하고 때로는 가서 때를 쓰고 하나님께 또 응답이 안 되면 하나님이 왜 응답 안 해주냐고 또 그러고 불평도 하고 그랬다는 것입니다. 목사님인데 그래요. 자, 이런 모습이 우리 모두의 모습이 아닐까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로 저도 마찬가지로 어떤 일의 성과를 내기 위해서 하나님, 내가 이 정도 성과도 못 냈습니다. 내가 이 정도도 못했습니다. 라고 매년마다 우리가 그런 고백을 하고 있어요. 저도 제가 보니까 그렇더라고. 하나님, 제가 열심히 했지만 성과가 없습니다. 근데 그거는 뭐 자기 입장이죠. 그렇죠? 저도 그 고백하고 회개합니다. 그런 하나님과의 관계는 그런 관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네가 나와 함께 하느냐? 이 속에 내가 얼마나 있느냐? 너 나와 얼마나 가까운 사이냐? 이거 하나님은 우리에게 점검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본질적인 이거는 던져버리고 어떤 업적이나 성과 또는 능력 또 내가 어떤 욕심, 욕망 이걸 채우기 위해서 뭔가 하나님을 찾고 그러지는 않았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021년 성탄절을 맞이하고 보내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예수님이 나와 지금 동행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022년에 우리의 표와 목표도 예수님과 동행하자는 것입니다. 동행하면서 받는 은혜가 얼마나 큰지 우리가 경험하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도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으로 가득 채워졌느냐? 네 안에 예수님이 얼마나 있느냐? 너 나 24시간 동안 나 얼마나 생각하느냐? 그러면서 그 동행 세미나 목사님이 뭐라 그러냐면은 목사님들이 70이 되면 은퇴하잖아요. 그러면 은퇴하면은 목적이 이제는 이룰 거 다 이루고 그래서 목적이 이제 없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쁨이 없대. 왜? 사역을 그렇게 열심히 하다가 설교도 하고 막 재밌잖아요. 막 그렇게 하다가 은퇴하면 기쁨이 없고 그냥 이렇게 막 힘이 빠져 있다는 거예요. 왜? 목적이 그게 있었기 때문에. 그 목적이 끝나버렸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목적이 되면 안 된다는 거죠. 70이 되든 80이 되든 90이 되든 지금 죽음 앞에 있든
예수님 자체가 목적이라면,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 자체가 목적이라면, 예를 들어 두 사람의 사귐이 있을 때 순수성을 잊어버리고, 그 사랑의 관계의 순수성을 잊어버리고, 그 다른 어떤 것을 보고 있다면 그거는 오래가지 못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사역과 목회적인 현장 가운데서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저는 많은 은혜를 받았는데, 맞아. 내 삶에 예수 그리스도가 최고의 목적이고 최고의 가치고, 그렇죠? 하나님을 영원히 모시고 사랑하고 그렇게 하면서 내가 주님 앞에 가는 그 순간까지 그래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주님과 함께 있으니까 행복하고, 주님과 함께 있으니까 너무너무 좋고, 이렇게 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70이 되든 80이 되든 나이가 많든 나이가 적든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 행복하고 너무 좋아. 이게 우리의 목적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80, 90이 되어도 가슴이 뛰는 어떤 그런 목적이 있다면 그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라는 것이죠. 또 다른 어떤 또 다른 목적을 만들어서, 아니면 또 다른 목적을 찾아서 헤매는 그런 삶이 아니라, 내 인생은 어릴 때부터 죽을 때까지 나는 최고의 가치관과 최고의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다. 표대는 바로 거기다. 예수님을 바라보고 주님 만나기 원하고 주님과 깊은 관계를 맺기 원한다 하는 이것이 우리의 최고의 그런 목적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이 우리의 목적이 되면 그분은 행복한 사람이라는 것이죠. 때로는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님 우리를 이끌어가면서 돌밭으로, 때로는 험난한 길로, 고난의 길로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생명의 길이 좁기 때문에 많은 사람의 비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우리의 목적 되어서 주님과 동행할 수 있다면 그분의 삶은 행복한 삶이라는 것이죠. 평생 그렇게 살 수 있다면. 그래서 영원히 주님과 동행할 수 있다면 그분은 행복한 삶이라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2장 13절에 보면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저질렀는데, 하나는 뭐냐면 생수의 근원 대신 하나님 버린 것과, 두 번째는 물도 담지 못할 터진 웅덩이를 계속 파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무슨 얘기인가 하면 예수님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어떤 목적, 터진 웅덩이를 계속 파고 있지 않느냐. 아니 평생 팠는데 물을 담지를 못하는 터진 웅덩이였어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인생을 허살한 거죠. 아니면 목적 자체가 잘못된 거죠. 아니면 방향이 틀렸던 거죠. 우리는 분명 주님을 향해서 간다고 했는데, 여러분 비행기가요 정확한 길로 가야 되는데 한 1도만 이렇게 길을 잘못 이렇게 딴 데로 갔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인간의 힘으로 안 돼요. 모든 걸 컴퓨터로 그 길을 찾아서 가잖아요. 궤도 수정해 가면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이제 본질적인 것을 외면한 그런 부분들을 회개하고, 이제 다른 곳에 눈길을 뒀던 것을 회개하고 이제 점검해 보는 그런 때가 이번 성탄 시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어떤 사람이 또 꿈을 꿨어요. 꿈을 꿨는데 자기 친구와 아주 절친한 친구와 함께 바닷가를 거닐고 있었습니다. 목숨도 함께 나눌 수 있는 아주 절친한 그런 친구였습니다. 친구와 걸어가는 것이 너무 기뻤습니다. 무심코 뒤를 돌아보는데 그날 걸어온 날들은 혼자가 아닌 둘이었습니다. 4개의 발자국, 2개의 발자국이 나란히 모래 위에 남겨져 있었습니다. 하나는 자신의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친구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갑자기 아프기 시작했습니다. 견디기 힘들어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리고 문득 뒤돌아보니까 자기 발자국만 있고 친구 발자국은 없어졌습니다. 친구도 사라졌습니다. 그런 친구를 원망하면서 불평했습니다. 나는 너를 믿었는데, 넌 항상 나와 함께 하겠다고 했었는데, 그런데 내가 가장 힘들고 고통스러워하는 순간에
너는 나를 홀로 두고 사라지고 없구나. 그런데 그 친구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사랑하는 소중한 내 친구야, 나는 너를 진심으로 사랑한단다. 그리고 나는 너를 결코 버린 적이 없단다. 그런데 왜 발자국이 한 사람의 것뿐이지? 그것은 내가 너무 아파하고 힘들어하기에 내가 너를 업고 갔기 때문이야. 저 뒤에 보이는 그 발자국은 내 것이 아니고 내가 걸어온, 너를 업고 걸어온 그 발자국이야.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도 우리를 친구 삼아 주시고요. 요한복음 15장 15절은 내가 너희를 친구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5장 13절에서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자기 목숨을 버리신 진정한 우리의 친구라고 또 암시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서는요,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겠다, 떠나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잖아요. 마태복음 8장 17절에서는 예수님이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사랑하는 친구이기 때문에 우리의 연약함을 돌아볼 수 그대로 둘 수 없고 병들어 고생하는 것을 그대로 내버려 둘 수 없기 때문에 약함을 대신 담당하시고 우리의 질병을 친히 짊어지겠다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에도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예수님은 나의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들의 죄를 자기 등에 업고 가는 진실한 친구라는 것입니다. 찬송가 88장에 보면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별 주님 형은 알 길 아주 앞도다. 그 다음 뭐예요? 내 마음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라. 내 몸의 모든 염려 이 세상 고락간 나와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계교를 적시 물리치사 날 지키시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네. 가사가 너무 좋잖아요. 그렇죠? 주님이 영원히 함께 하신다고. 세상이 나를 버려도 주님은 나를 버리지 않겠다고. 그런 고백과 찬양이잖아요. 예수님은 우리의 진실한 친구가 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짐을 자기가 다 지고 가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뭐하게 하리라? 쉬게 하리라. 이 땅에는요 참 안식처가 없어요. 안식처를 찾아 헤매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여기일까 저기일까 사람들이 방황하고 있습니다. 참된 안식은요 세상에 있지 않아요. 하나님이신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신 것, 그것이 참된 안식이에요. 오직 예수님을 믿어야 돼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보면은 우리가 잘 아는 내용입니다만은 마리아의 남편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의 남편 요셉의 입장에서 우리가 살펴본다면 요셉은 자 오늘날로 말하면 정혼했다는 것은요 그 당시의 풍습이 이렇게 그 서류상으로 이렇게 우리가 양가가 딱 만나서 이제 결혼하기로 합시다라고 이렇게 서류상으로 이렇게 그 약속을 하는 거예요. 그 1년 동안 신부는 신부 수업을 하고 남편은 열심히 이제 살다가 1년 되면은 이제 데리러 가는 거예요. 그 집에. 네. 그런데 소문이 들리기를 뭐라고 소문이 들렸냐면 아니 마리아가 아직 결혼식도 올리지 않았는데 배가 불러와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거는 이 돌에 맞아서 죽을 그런 죄를 저지른 거예요. 마리아는. 그래서 요셉 입장에서 봤을 때 난 모른다라고 할 수도 있고요. 내가 뭐 실수해서 내가 잘못했다라고 할 수도 있는데 실제 모르는 일이잖아요. 그런데 오늘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사자가 주님이 보내신 그 사자가 뭐예요? 어른거리는 사자가 아니라 대사, 보낸 사람, 보낸 천사, 그가 요셉에게 나타나서 알려주기 시작합니다. 알려줘요. 사실을 알려줍니다. 영안이 열려있고 육신적인 것으로 볼 때는
이거 어쩔 수 없는 너무너무 힘든 그런 일이 됐어요. 그런데 사자가 알려주는 대로 보니까 그거는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그 구약의 이사야에 예언된 그것이 성취되는 그런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이사야 7장에 보면은 있잖아요. 그 당시에 여러분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런 뜻이기도 한데 역사적인 배경이 있습니다. 이사야가 임마누엘이라고 이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라고 이사야서에서 말씀해 놓은 그 배경과 근거가 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남왕국, 북이스라엘, 남유다 이렇게 나눠졌었어요. 분열왕국 시대에 있었던 일입니다. 분열왕국 시대에 있었던 일인데 사실은 여러분 그 팔레스틴 지역이 비옥한 땅이잖아요. 그래서 서로 강대국이 막 잡아먹으려고 하는 그런 전쟁이 많이 일어났었어요. 자, 그런데 그 당시에 가장 강대국이 아수르였습니다. 아수르였는데 자, 이 주변에 있는 나라를 하나씩 점령하기 시작했어요. 북이스라엘도 두려워가지고요. 자기 혼자는 아수르랑 싸워서 못 이기니까 아람 왕과 제휴를 했어요. 우리 연합해서 우리 전쟁에서 이기자.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남유다도 우리 힘을 합치면 좋겠거든요. 근데 남유다 왕에게도 우리도 같이 우리 합쳐서 아수르에게 대항하자. 그러니까 남유다가 그때 아하스 왕이었는데 나는 안 하겠다. 왜? 나는 지금 아수르 편이야. 아수르가 우리를 지켜줄 거고 우리는 아수르에게 조공을 바칠 거야. 이래가지고 안 한 거예요. 네. 그래서 북이스라엘과 아람 왕이 같이 안 한다니까 화가 났어요. 그래서 남유다를 이렇게 치려고 오히려 쳐들어왔어요. 그래서 남유다가 망하게 됐는데 그때 망하게 됐을 때 예언자 이사야가 그렇게 말했어요. 자, 왕이시여, 왕에게 징조를 구하라고 합니다. 그랬더니 아하스 왕은 하나님을 믿지 않았어요. 어찌 보면 하나님을 진짜 의지하지 않았고 누구를 의지했느냐면 아수르를 의지했어요. 강대국 아수르가 자기를 지켜줄 것이라고 그렇게 알고 있었던 거죠. 네. 그래서 이사야가 그럼 내가 하나님의 징조를 말하겠습니다. 자, 잘 들으세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네. 이사야 7장 24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자, 한 여인이 아들을 낳고 이름을 임마누엘로 장명할 텐데, 자, 그 아이가 선악을 구분하기 전에 아하스 왕 당신이 그토록 무서워하는 두 왕의 나라가 황폐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다윗의 나라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징조가 될 것입니다. 확정입니다. 이 두 나라는 북이스라엘과 아람 왕이죠. 네. 결국은 나중에 망하잖아요. 그렇게 된 거예요. 네. 자, 그래서 그때 예언된 그 예언이 그대로 지금 우리가 오늘 읽었던 이 말씀에 그대로 하나님의 보내신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알려주고 있습니다. 네. 자, 보세요. 육신적으로 생각할 때는 내 주관으로 내 관점으로 생각할 때는 이거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뭐 파혼을 하든가, 그렇죠? 없었던 일을 하든가. 그렇게 되면 그 마리아는 돌에 맞아 죽게 생겼어.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영적 눈이 열리게 되니까 이거는 하나님이 하신 일이야. 그래서 그 마리아를 데리고 이제 피신도 하고 그러면서 또 예수님이 태어났잖아요. 네.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오늘 본문 이야기를 지금 했는데요. 자, 18절에서 20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 모친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 남편 요셉은 어떤 사람이라? 의로운 사람이라. 오늘날로 말하면 정의롭고 뭐 착하고 그 당시에 인정받는 그런 사람이라는 거죠. 저를 드러내지 않고 가만히 끊고 자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파혼하려고 그랬던 거예요.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이게 생각이란 말이 중요합니다.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가로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 말라. 저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자, 단순히 요셉이 이제 정혼을 하고 결혼할 날을 기다리고 있던 그때에 마리아가 이제 그런 일들이 사건이 일어났던 거죠. 네. 자, 그런데 순결하고 진실한 처녀라고 생각했었는데 그런 일이 있으니까 요셉 입장에서는 굉장히 충격을 받고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어떤 모든 것을 다 초월하고 다 극복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사자를 보내서 깨닫게 해주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자, 여러분과 저를 요즘에 오늘날 깨닫게 해주시는 분은 누구예요? 누구든 말씀 안에서 생명의 말씀이 여러분 귀에 들린다면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찾고 구해야 돼요. 먼저 그 나라를 우리는 찾고 구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른 길로, 진리 길로, 선한 길로, 복된 길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이끌어갈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주인 돼서 우리가 가려고 노력하면요 엉뚱한 길로 가요. 그런데 아닙니다. 나는 힘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끌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디로요? 생명의 길로 이끌어 가신다니까요. 그래서 순종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깊이 알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 음성을 못 들으면 분명히 하나님이 와서 나에게 계속 말씀하시는데 못 들으면 어떻게 순종하겠느냐는 것이죠. 네. 그런데 요셉은 하나님의 사자가 현몽하여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깨달았습니다. 영적 눈이 열렸어요. 아, 이거는 인간의 힘이 아니구나. 이사야가 말했던 구약 성경에 있는 그것이 성취되는 거구나. 하나님의 말씀 따라 하나님의 일이구나 하고 순종하면서 요셉이 태어난 것 아니겠습니까? 이름을 예수가 태어난 것 아니겠습니까? 자, 여러분, 인간적으로 봤을 때는요, 요셉 입장에서 봤으면 마리아의 변명을 들으면서 화가 나고 속이 상했을 것입니다. 그렇죠? 변명을 하려면 좀 그럴듯하게 해야지. 예? 천사와 성령이 잉태했다 이해할 수 없죠. 오늘날도 그것 때문에 이해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면 죽은 자도 살리고 없는 것도 있게 만드시고 성령으로 잉태하게 만들고 그 자체로 그냥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생각하다고 하는 말이요, 엔두메덴토스라는 건데, 이 단어는 그 생각을 지배하여 떠나지 않을 때 사용하는 그런 말입니다. 생각이란 말. 그러니까 요셉이 생각했다는 말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자, 이런 생각을 하면 할수록 요셉은 마음에 어떤 그 억울함과 분함이 있었을 테지만, 그러나 그런 모든 것을, 수치심과 억울함과 분노를 뭐로 극복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이 깨닫게 해주심으로 인해 순종함으로 그는 극복해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도 오늘날 뭘 구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돼요. 하나님, 코로나가 지금 너무너무 오미크론인가 그것도 나오고 계속 변이가 나오고 그러는데, 이럴 때 무엇 때문에 우리에게 이런 소식을 듣게 하고 보게 하고 그렇습니까? 하나님 뜻이 뭡니까? 라고 구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도대체 왜? 하고 구해야 된다고 하죠. 하나님,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생깁니까? 하고 구해야 되는 것이 여러분과 제가 해야 될 일이고, 그러면 영안이 열려가지고 볼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들을 수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은 요셉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사자를 보내가지고요, 영안을 열어서 완전하게 극복해낼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자, 오늘날 성탄절에 여러분과 저에게도 하나님이 사자를 보내실 것입니다. 자, 어떤 사자를 보낼까요? 자, 생명의 말씀에 있는 깨닫게 하시는 사자를 보낼 것입니다. 또 여러분과 저도 세상을 향해서 사자로 하나님이 보내심을 우리는 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보내면 우리는 가야 돼요. 뭘 들고? 기쁜 소식을 들고, 좋은 소식을 들고 많은 사람들한테 가서 전해야 돼요. 진짜 생명의 길이 여기 있습니다. 여기로 오십시오 하고
우리는 말할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가로되, 그럴 때 이제 그것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우리도 들었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에게도 알려줘야 돼요. 하나님의 사자는 요셉의 영적 눈을 뜨게 해주셨어요. 여러분, 성탄절이 있다는 거 하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다시 한번 깨닫고 다시 한번 그런 의미를 우리가 되새기는 그런 날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계시면서 우리들의 고통을 보시고 우리들의 부르짖음을 듣고 우리들의 질고나 우고를 알고 사자를 보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영적 눈을 열어주시고 또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는 그런 하나님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번 성탄절에도요, 모든 그런 하나님의 그 역사를 우리는 만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기적과 이사를 만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동행하다 그러니까 이것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자, 동행하다로 번역된 히브리 동사는요, 할라크라는 것입니다. 할라크. 이 단어는 무려 1562번이나 구약 성경에 사용됐는데, 기본적인 뜻이 뭐냐면요, 걷다, 가다, 이런 뜻입니다. 이 단어에는 동행이라는 특별한 의미나 개념이 담겨 있는 것이 사실은 아닌데, 자, 사람이건 짐승이건 모든 생명체의 가장 기본적인 활동, 걷기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단어가요. 그래서 사람이 걸어간다, 바다 가운데 육지로 행하였고, 이런 뜻이 있잖아요. 출애굽기 14장 29절에 보면 그때도 이 단어를 썼어요. 짐승이 움직였다, 물의 흐름과 소리의 확대를 이런 것도 이걸로 썼어요. 뱀이 기어갔다, 배로 기어다녔다, 이런 거 있잖아요. 여우들이 노는다, 배가 항해한다, 방주가 물 위에 떠 있다, 그 다음에 물이 아수르에서 동편에서 흐르고 있다, 나팔 소리가 커져간다. 다 그 단어로 쓰는 거예요. 지금 똑같이. 자, 그러면 몇 가지 이런 것만 봐도 할라크라는 이 동사는요, 사람의 걷는 동작, 또 짐승과 사물의 모든 움직임, 이런 것과 관련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란 사람의 경우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하는 모든 피조세계가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하나님과 일치하게 운행되는 것까지 포함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뱀이나 여우나 움직이고 배가 물 위에 떠다니고 물이 흐르는 것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이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이 모든 하나님과 동행하고 그런 가고 오고 하는 것이 바로 그런 거라는 것입니다. 그 단어를 본다면 자, 가고 오지 않은 바람, 그 다음에 쉬 없어지는 이슬, 이런 것도 다 그런 단어를 썼는데요. 자, 할라크라는 동사를 통해서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향해서 찾아오시는 그 경우도 이 동사를 썼어요. 자, 뭐냐면은 하나님이 가서 구속하사, 사무엘하 7장 23절에 있어요. 우리를 구원하러 오소서. 시편 80편 2절에도 있어요.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친히 내가 가리라. 출애굽기 33장 14절에도 있어요.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 행하사. 출애굽기 13장 21절에도 있어요. 내가 내 앞에 가서. 이사야 45장 2절에도 있어요. 자, 그러나 하나님의 이러한 사랑을 뿌리치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릇된 길로 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오심을 기다리고 달려나가 맞이하는 동행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거짓 신들을 쫓아갈 수도 있고요. 또 하나님의 그 내민 손을 뿌리치고 딴 데로 가서 다른 손을 잡고 있는 사람들 있을 것이고, 하나님의 마음이 이미 우리를 배역하고 폐역하여서 마음이 떠난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악한 꾀대로 행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아무튼 자, 그래서 할라크라는 동사를 통해서 본다면 사람들의 폐역한 그런 삶의 행적을 많이 볼 수 있는데요. 자, 이 동사가 피조물 모든 것에 쓰일 수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구약 성경에 보면요, 에녹과 노아는 하나님과 분명히 동행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자, 그 말은요, 하나님과 함께 걸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걷기도 하지만 이제는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는 주님과 예수님과 동행해야 되는데, 그것은 예수님 내 옆에 있다가 없어지고 또 계시고 이게 아니고 여러분과 제 속에 들어와서 함께 사는 거예요. 이제 하나가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 속에 들어와 계시고 나도 주님 안에 있고, 그래 주님과 함께 먹고 마시면서 같이 사는 거예요. 예. 그래서 마음이 하나가 되니까 동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마음이 하나가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받들고 순종하는 그런 모습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녹과 노아의 마음을 받아주시고 그들의 삶의 지팡이가 되어주신 분이 누구냐?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도요, 예수님과 함께 걷는다는 그런 뜻인데,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그분의 사랑으로 나는 죽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내 속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연합해서 함께 사는 것이에요. 이것이 안 되면 이제 예수님이 오는 성탄절에 끊임없이 여러분과 저는 예수님이 내 속에 주인 되어 주시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네. 그래서 동행한다는 의미를 널리 편다는 그런 뜻인데요. 생명이신 그 진리가 내 속에 들어와서 널리 이렇게 펼쳐지면은 연약함도 떠날 것입니다. 그 생명이 내 속에 들어와서 진리가 펼쳐지고 그 진리가 내 속에서 가득 자리 잡았게 되면은 이제 우울증도 떠날 것입니다. 또 질고도 떠날 것입니다. 질병도 내 속에 있는 그런 모든 마음의 그런 질병 다 떠나갈 것입니다. 염려도 떠나갈 것입니다. 어둠도 떠나갈 것입니다. 오직 회복되고 생명으로 거듭날 것이고, 우리는 축복의 길로, 생명의 길로, 선한 길로 하나님의 이끄심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참된 행복된 그런 모습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 보면요, 마음이 늘 언제나 평안한 모습이 보여요. 예, 얼굴도 그렇고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